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주님, 그 권능의 주님,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하셨을까? 또 감사하라. 왜 또 감사하라 하셨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치열한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힘겨우니까, 다른 말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욕심대로 일이 잘 안 풀려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힘겨운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힘겨움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염려가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루어졌다 어쨌다 뭐 행복한 고민을 다 이루어졌네,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좀 나눌까? 어떤 뭐 갖고 또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기도 제목으로 한 이거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 같고 왜 나의 기도 제목은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권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앞이 깜깜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쉽지 않고 눌려버려요.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불면증 생기고 힘겹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눌려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난 지금 현재 불안하고 낭망되어져서 소망이 없는데 내 영혼은 뭘 한대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해요? 시선을 문제에 두었기 때문에 낭망하고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아, 내가 시선을 놓쳤구나.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낭망하고 있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내 안에 소망이 생겨요. 낭망하고 불안했던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시선을 문제에 두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봤더니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선이 다음 스텝이 어디예요? 나은 거예요. 이거는 더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 자, 회개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자, 관역에 쏜 거예요? 아니면 관역을 맞춘 거예요? 맞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 사고체계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바꿨는데 지금 현재 뭐가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방향을 맞춘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 맞췄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순종의 발걸음이 성숙의 속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셔서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무거운 근심, 걱정,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근심, 걱정과 무거운 짐과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복하고 바로 엎드리잖아요. 모세를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그냥 문제 터졌다? 그럼 바로 하나님께 토스. 그냥 바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근심 걱정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왜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기를,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이 핵심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염려하고 낭망하고 소망 없어서 좌절하고 늪에 빠져요. 이렇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부활하신 주님이 기도 응답할 능력이 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응답되지 않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거 빨리 기도 제목을 바꾸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뜻을 맞춰요. 그 기도 제목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밖에 없기 때문에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끝장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는데 그거를 하라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도가 더 안 돼요. 그렇죠? 안 그래도 기도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뒤로 자빠지려나 말려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것까지만 머리가 복잡해버리면 너무 힘겨워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또 하나의 무기를 주신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언기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샤바바바바바바바 뭔 말을 하는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안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과 빗나갔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내가 완고한 마음으로 그냥 고집을 부리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힘겨운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고, 이게 중요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이 순종이 안 돼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기도로 시키시냐면 내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시키세요. 다른 말로 힘 빼는 기도 시키세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의 한계점이 있네 라고 하는 그 문제에 직면해서 계속 깨지고 힘겨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항복한 그릇을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내 힘을 빼게끔 주님께서 나를 계속 빚으시고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그릇이 딱딱하고 완고해요. 그리고 그릇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없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을 만지려고 하시니까 아플까요? 행복할까요? 아프지요. 이거를 쫙 늘리시고 이거를 쫙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진흙을 반죽하듯이 벽에다가도 팍,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이런저런 작업 가운데에서 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면 갈 길이 멀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정신없이 뺑뺑이 돌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는지 억울하고 좀 분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계속 만져주시는 거예요.
비가 폭우같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자, 해는 사라졌나요? 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나요? 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해가 없다. 폭우가 쏟아지네. 시커먼 먹구름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그 시커먼 먹구름 이면에 해는 항상 그 자리 여전히 쨍쨍 있다. 다만 뭐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이 비를 내리고 있고 폭우를 내리치고 있어서 우리가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눈, 이 눈으로 이 먹구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회복한다면, 믿음의 눈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요. 독수리는 닭장 속에서 살면 숨막혀 죽어요. 독수리는 날아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 훈련이 빡세잖아요. 새 중에 왕이잖아요. 왕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단, 그 훈련 직면하고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힘들다고 그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 나는 모양도 뭐 새나 닭이나 비슷하지 뭐 이러고 닭장 속에서 싹 숨어버리면, 그러면 독수리는 독수리 구실을 못하고 닭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닭 밑에서 독수리가 살 때 독수리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독수리는 독수리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독수리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첫 번째는 독수리 둥지에서, 또 독수리 둥지가 보면은 예전에 그 그림이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에 몰아치는 그러한 절벽이죠. 거기 딱 틈새, 여기에 새가 딱 있고, 독수리 새가 딱 있고, 그 다음 그 밑에는 아주 낭떠러진 거예요. 거기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딱 품고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이 평안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받았다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원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뭐 이렇게 꽃밭길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평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낭떠러지에 이 둥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새끼를, 독수리 새끼를. 자, 그러면 그 둥지에서 떨어졌을 때 그 아기 새가 어떻게 했어요? 단 한 번도 날갯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날갯짓을 해본 적이 없는데 떨어지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높은 데서 떨어져 봤나요? 꿈에서 많이 떨어져 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독수리도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부드덕 부드덕, 그때 인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 나한테도 날개라는 게 있었구나. 포도득 포도득 했는데 이게 제 구실을 해요, 못해요? 그렇죠. 어찌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거를 계속 둥지에서 밀어내고 이 작업을 해서 날개가 있고, 날개도 포도득하면 조금이라도 호록 올라갔다가 푹 꺼졌다가 호록 이러다가 떨어지는, 어쨌든 몸부림을 치면 조금 덜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 독수리가 이제는 둥지에서 밀지 않아요. 어디에서 떨어뜨린 줄 아세요? 네, 더 높은 곳으로. 새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낙하산 훈련도 아니고. 그러면 더 많이 발버둥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겠죠. 그러면서 막 하다가 이 끝자락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휙 하고 낚아채가지고 다시 살려주는데 살려주고 또 뭐예요? 그렇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까 그 높은 곳으로. 그래가지고 또 떨어뜨려요. 자, 이건 무슨 똥개 훈련도 아니고 왜 이런 훈련을 시킬까요? 독수리는 비상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중에 새 왕이잖아요. 독수리가 참새처럼 살려면 이 훈련 필요가 없어요.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살려면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닭장 밑에 들어가서 닭 밑에서 독수리가 아래에서 깨가지고 닭 밑에서 자랐어요. 이 독수리가 닭처럼 살아갈까요? 독수리처럼 살아갈까요? 그렇죠. 닭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을까요? 연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가 하는 이 염려는, 이 연단은 독수리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불안과 낙담 가운데서 눌려 죽으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러한 연단도 독수리로 비상하도록 단단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단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자, 이쪽에 하나님 사업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가는 이 독수리 훈련을 하는데 주로 뭐 갖고 훈련을 받아요? 그렇죠. 재정이에요. 재정. 그 재정 갖고 훈련을 받는데 적당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독수리가 닭장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회피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너 닭장으로 도망갔구나. 그래 그 닭장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 닭들이 너 누구야? 남의 구역에 왜 왔어? 하면서 쪼여가지고 닭들한테 민망한 꼴을 당하고 쫓겨와가지고 갈 데가 없이 방황하는 이런 꼴을 당하는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렵죠.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많이 낮췄는데 내가 옛날에는 닭들하고 상종도 안 했는데 그런데 내가 좀 닭들을 내가 너하고 같은 너는 날지 못하지만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너랑 같이 살아줄게. 이러면서 내가 마음을 많이 낮추고 비우고 닭장 속에 들어간 건데 그런데 거기서도 더 비참하게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회피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괜찮겠지.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이거를 직면하게 해주세요. 직면하게 해주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쓰리고 아프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때려쳐!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거를 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이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유리잔이면 박살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이거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내 그릇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주님께서 빚으시고 계셔요. 왜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지금은 유리잔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빚으시는데 나는 지금 어때요? 유리잔이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단단해지는 그 작업을 하려니까 죽을 맛이죠. 쉽지 않죠. 어렵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것은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건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광야 훈련이 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리라. 힘을 안 빼면 광야가 길어져요. 뭔가 다른 거를 한번 의지해보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리라 라고 하면 광야가 길어져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큰 소리 쳐요? 백성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래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큰 소리 친 거는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진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간절하게 막 주님 앞에 막 엎드리잖아요. 왜 너는 지금 나한테 이러느냐? 주님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난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뺏밖에 없잖아요. 내가 왜 백성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근본 뿌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염려할 거리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뭔가 이것을 염려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 허락하셨다면 내가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서 순종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데 이게 전제예요. 내 맘대로 갔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순종하고 갔는데 근데 염려할 거리가 있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어 있으니까 백성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걸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 내가 알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직접 하실 것이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 공통부모를 다 보세요. 자기가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엘리야도 그랬죠.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부모를 보세요. 그리고 독수리가 닭장소로 들어간 연단이 없었던 사울왕을 보세요. 어떤가? 그 축복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저주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의 권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 권세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불법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 안 떠나갈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제 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했죠. 하나는 뭐였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거룩이었어요. 거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이 거룩한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거룩한 그릇으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인간적으로 뭔가 거룩에 대해서 꺼리낌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이 내 기준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 거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제가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꿈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은 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과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무엇을 담을?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이거 한 말씀밖에 안 주셨잖아요.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고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영역,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영역만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 이건 내 영역이잖아요. 그것만 내가 하고 이루시라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라고 선포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권능이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민감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준비 작업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길어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치가 많이 달라요.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빚으시고 계신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돼요. 불의한 권위자가 먹구름처럼 나를 힘겹게 해서 눌렀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구름은 뭐예요? 바로 왕같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엘리 제사장같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사울 왕같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업가에게는 필수예요. 이게 필수예요. 사업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냥 1순위의 축복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
이 먹구름과 같은 폭우 같은 감당치 못하는 이러한 먹구름과 같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독수리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독수리의 사명을 안 하고 나는 닭장 속에 들어가겠다.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그게 가능해져요. 이제 조금씩 날개짓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조금씩 나름대로 해봤다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아가 독수리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도 낭떠러지로 꼬꾸라졌잖아요. 그런 실패의 경험이 많지요. 한두 번이었겠어요? 수백 번이었겠어요? 셀 수 없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 실패와 좌절 때문에 날개짓을 포기한다면 죽는 거예요. 독수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지금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과 불의한 권위자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분노가 올라올 것이고, 가인의 분노가 올라올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러한 참소와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나를 위하여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진리니까 사실이니까 내가 뭐를 작동해야 돼요? 믿음을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쓴물이 올라오고 쓰라리고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이게 광야 훈련이잖아요. 날개짓 하는 거죠. 계속 40년 광야하는 동안에 나는 계속 부드덕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좌절과 낭만과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뭘 붙잡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랑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지치고 힘겨운 순간들도 있지만 뭐가 단단해져 갈까요?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더 단단해져 가요. 왜 그럴까요?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실패와 좌절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러한 바닥치는 상황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서 깨닫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다니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나에게 붙여준 그 찌질이 모질이 그런 사람들 뭐가 되어졌어요? 다윗의 300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4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다윗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찌질이 모질이가 누구를 만나서? 다윗을 만나니까 함께 뭘 받은 거예요? 광야 연단을 같이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 광야 연단이 뭐가 되기 위한 연단이었어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 없이 세워진 사울 왕. 자기는 눈으로 봤잖아요. 그 감당을 못해서 박살
박살나는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악진 들려서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 과정이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이 연단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되어지면서 왜 사무엘은 왜 갑자기 나 광야에 양치기 그 멀리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왜 그 자리에 없던 나를 원하지도 않은 나를 불러다가 그냥 적당히 형들 안에서 그냥 처리하지 굳이 나는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순종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마음을 비웠는데 굳이 나를 불러다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왕이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된다라고 선포하더니 왜 나를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나는 지금 그 집안에서 7 형들 밑에서 8번째 찌그러진 그런 상태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형들은 우리 아버지는 날 죽이려고는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연단의 가정이 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지금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블레셋 국가까지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명을 부지해야 될 만큼 바닥을 쳤잖아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이러한 바닥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주님만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한 영적 근력을 키운 거예요. 아까 그 평안, 낭떠러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죽음의 폭우 가운데에서도 그 둥지 안에서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다윗은 배운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어졌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안는 선대를 베푸는 그리고 자기가 바닥쳤을 때 도망자였을 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누구였어요?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민심을 배운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 이거를 삶의 터전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배움이라는 거예요. 다 약이 된다는 거예요. 높을 때도 높아졌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회개가 빨랐어요. 다윗도 인간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죄성이 보였잖아요. 정말 극악한 죄를 많이 졌잖아요. 더 잔인했잖아요. 계략적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했잖아요. 충성된 자기의 부하를 죽일 만큼 죄가 그렇게 눈이 멀게 하는 자기의 인간의 바닥을 봤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는 왕이 될 가치가 없다 할 정도로 바닥을 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빨랐어요? 그렇죠. 회개가 빨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통과한 자들의 공통분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직 그 고백이 진심으로 안 나오세요? 광야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다 날려보내시더라고요.
아직 뭐가 좀 있어요? 다 날려보내실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제가 계속 바람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바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날려보내는 그러한 은혜의 바람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죽을 것같이 힘들어요? 내가 죽을 것만큼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 바람이 부는데 왜 안 힘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다 날려보내실 건 다 날려보내시고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가난한 10년 가운데 마음을 비우면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요. 똑같은 바람인데 누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총을 받는 기회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밑까부러지는, 바닥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뒤로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차이는 뭐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했느냐예요.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염 열매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나를 날려보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날려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주염 열매를, 하나님도 오지 않은 그거 세상의 영을 날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음을 비우면 평화로다, 평화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그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담대하고 견고함으로 이렇게 빚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엘리사의 그 사왕 문제를 딱 보고, 우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다. 지금 누구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 한 사람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군대가 왔어요. 둘러 진쳤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걸 보았을 때, 문제를 보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연단의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직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 진쳐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와, 이게 뭐야, 주인 하나 잡으러 왔는데 나도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나도 이제 죽게 생겼네. 우리는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데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거 포위하고 있으니 나는 이제 다 죽게 생겼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게 생겼네. 뒤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받지 않은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을 받은 자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매번마다 계속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못 받을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를 작동하라?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꼬르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작동하려면 뭐를 작동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뭐로요?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거 없다 할지라도 감사가 돌파력이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이곳 가운데 오세요. 예수님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요? 샬롬이 올 때까지 이걸 계속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질 때까지, 샬롬이 올 때까지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샬롬이 오면 믿음으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끌어와서 내가 누릴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내 눈이 달라져요. 믿음의 눈이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오는 이 힘이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좀 더 믿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 훈련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어떤 경우는 이 날개짓이 믿음의 날개짓으로 계속 포닥포닥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물질 그거 포닥포닥 하면서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내가 요동치 않고 샬롬을 지키는 그 부분 가운데에서 포닥포닥 이렇게 연단을 받을 것이고 각자가 지금 연단받는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네, 큰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 폭우 속에서 그 이면에 있는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 훈련을 시키실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폭우 속에서도 샬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폭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업가에게는 기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라고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에요. 그것을 주시려고 지금 그 날개짓을 지금 계속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반드시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주시려고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이 또 뭘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엘리사의 그 사환처럼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병들을 보면서 샬롬,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단단해져 가면서 이 속사람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그런 날인데요. 그 부활의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요, 부활의 권능,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자 여러분들이 힘차게 그렇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영혼이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